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재산, 영적인 재산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많은 복을 두 가지로 나누면 조윤기 목사님이 늘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따라하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바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구원과 제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걸 인정하시면 아멘.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이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이 바로 땅의 기름진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에요. 그 특징이 뭐예요? 신령한 복은 안 보여요. 근데 더 중요해요. 근데 기름진 복은 그 다음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땅의 거 먼저 찾습니다. 보이는 거, 급한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땅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어가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만났잖아요. 사랑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사랑이란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다음에 자녀가 태어나고 집을 얻게 되고 행복한 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딴 것 때문에 싸우다가 헤어지는 비극을 맞이해요.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늘 주님 앞에 나오면 신령한 은혜를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재산이 많은데 그 중에 큰 것 세 가지 오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는 간절한 꿈이에요. 간절한 꿈이에요. 카렌다를 바뀐다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삶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바로 꿈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지식도, 건강도, 재능도, 재물도 중요해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꿈과 비전이에요. 왜냐면 내일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내일이 있어요? 내일 없으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시체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삶 속에 꿈은 왜 필요한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꿈은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등대요 나침판이에요. 인정하시면 한 손 들고 아멘. 등대가 있으면 어두운 밤에 항해 그 표류를 안 해요. 등대가 없기 때문에 배가 좌초하는 거야. 나침판이 있으면 높은 산에 등산할 때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북한산 그쪽에 어느 날 안개 있는 날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가 내가 3시간을 헤맸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같은 장소에서 계속 돌고 있더라고. 안개가 끼면 삶의 고통이 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앞길을 몰라요. 이번에 무안에서 큰 고통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 고통이 있을 줄 알았으면 누가 그 비행기를 탔겠어요. 우리는 눈 떴지만 아무것도 못 본다고. 근데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의 손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은요 기도할 때 재물 이런 거 안 구해요. 왜? 왕으로 세우는데 무슨 재물이야. 왕이면 다 주잖아. 그럼 뭘 필요한 거야? 왕으로서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고 외적들과 싸워야 되니까 다윗은 뭘 구하냐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내 어려울 때 위로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원수들을 밀어붙여 쫓아내라 이거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중요한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옛날보다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요즘은 복지시설도 잘 돼 있고 굶어 죽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보다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공허, 쉽게 비틀거리고 방황하는 이유, 이전에 없던 많은 술 소비, 충쾌락, 특히 대한민국이 마약의 천국입니다.
요새 나온 마약은 한 번 먹으면 옛날 먹은 마약보다 100배가 높아서 한 번 먹으면 중독이 돼요. 완전 중독자가 된다고.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중국을 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오니까, 멕시코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과 안 먹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누가 먹을진 몰라.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비틀거리나? 내일에 대한 꿈과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울 때 먹을 것만 주고 뭐 용돈만 주고 그거 가지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는 왜 살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얘기를 안 해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계속 방황하게 돼 있어요. 요즘 더군다나 여러 가지 너무나 어지러워서 젊은이들이 앞길이 막혀버렸잖아. 그 부모들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비전을 줘야지 재물을 물려주면 뭐하냐고 믿음 없는 자식이 나가서 그 탕자가 다 돼버리지. 원수마귀들 떠나갈지어다. 꿈이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꿈은 놀라운 힘과 에너지와 파워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고통과 장애물을 만나. 자동차가 그런 걸 넘어가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엔진이 좋아야 돼. 비실비실한 엔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산악 자동차 보면은 다 엔진이 엄청나게 세요. 여러분 엔진이 바로 사람으로 말하는 심장이에요. 그 심장을 강하게 파워풀하게 하는 게 뭐냐고. 여러분의 지식이에요?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인간관계예요? 에이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꿈과 비전을 줄 때 그때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걸 믿고 꿈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한 해도 축복도 있지만 고통이 있어요. 고통을 지나가야 축복이 오는 거야. 그런데 그 고통의 산들을 어떻게 넘어가냐 이거지. 그게 질병이든 뭐든 간에 그때 여러분이 기억할 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인 인간의 지성소인 영혼에 하나님이 꿈을 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만 하면 사랑을 주기만 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는 마음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육체도 건강해지는 놀라운 축복과 승리가 다가올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은 말씀하기를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봐야 돼. 왜냐하면 한국 성경으로만 보면 의미가 오질 않아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으면 벌써 망한 거예요.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꿈이 없으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죽은 사람이에요. 말세에 꿈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이라는 건요 칠흑 같은 어둠에서 더 빛을 발한다고.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 조금 배부르면 꿈 안 차죠. 왜? 먹을 게 있고 돈이 있고 뭐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에 있는 건 다 흔들려요. 지진이 일어나면 다 흔들린다고. 꿈이 인간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할까. 중세시대에 중죄인은 어두운 지하 감옥 독방에 가둬놔요. 독방에. 근데 희한한 사실은 똑같은 감옥에 집어넣는데 어떤 죄수는 얼마 되지 않아 죽어요. 근데 어떤 죄수는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 왜 같은 감옥인데 어떤 감옥은 들어가면 얼마 못해서 죄수가 다 죽고 어떤 감옥은 오래 사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오래 사는 감옥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벽이 오래돼가지고 벽에 틈이 생긴 거야. 벽에 틈이 생겼는데 거기로 햇빛이 들어오는 거야. 그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죄수는 하루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음 날을 기다리고 다음 날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 다음 날을 또 기다리고 날짜를 셀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소망을 잃지 않으니까 살아나는 거야.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완전히 새까맣잖아요. 그러면 그건 날짜 가는 것도 모르고 나중에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당하다 세상을 떠나는 거야.
나는 세계 최대 교회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16년 동안 주의종을 사역을 했고, 더군다나 대교구장이 아니에요. 지성전 담임 목사라서 엘림에 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 100명 이사 간 사람들을 3번 신도시 안양협회 거기서 기도하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끌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3년 동안에 3,000 성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왼쪽 눈을 하나 잃었지. 왜냐면 조영기 목사님 동생이 되는 그 목사님 엄청나게 나를 핍박하니까 거기랑 싸우려니까 내가 지치지 그냥. 그래서 내가 이제 조용한 청주로 내려와서 사실 목회가 아니라 나는 그냥 기도원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원을 하면은 지원을 안 해준다 그래서 하소시 목회로 돌렸지. 목회를 하다 보면 소소한 거 하는 게 나하고는 개성이 안 맞아요. 근데 기도원 같은 건 한 10시간 기도하고 한 번 설교 세게 하면 정말 죽은 자는 살아난다고. 아멘입니까? 근데 개척을 하면 그냥 소소하네. 힘이 찢어져 분산돼.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서 할 수 없이 하고 있는데. 내가 조영기 목사님에게 배운 건 많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꿈과 비전이에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에 불광동에서 천막교회를 시작했어요. 백혈액 3기에서 낳았지만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키는 크시고 삐싸당 말랐는데요. 그 사진은 참 눈물겨운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구제품 옷을 이렇게 남대문에서 이렇게 어디서 입었는데 완전히 마르시고 그런데 옷은 헐라 크고 완전히 어깨가 여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입던 옷이니까. 그리고 완전히 이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갔어. 이러고 있고 빽싸당 말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옷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조영기 전도사님이 계속 웃고 있어. 그 웃음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폐결핵 상계에서 살리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것도 텐트 짓지 못해가지고서 남대문 시장에서 텐트를 샀고 그 다음에 칠 종이 없어가지고 포탄 껍질을 갖다 놨다고. 그거로 종을 친 거야.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당신을 폐결핵 상기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천막교회 안에서 기적을 베풀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드디어 민족복음화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복음화가 이루어져 가니까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를 해가지고 정말 역사상 뛰어난 위대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은 비난도 했죠. 그거 몰라서 그렇지. 정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종님이 됐어요. 그 조영기 목사님 그 놀라운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게 뭐 때문에 된 줄 아세요? 정말 6.25 동란 이후에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조 목사님이 꿈을 줬어.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이게 바로 꿈을 준 거야. 그리고 내가 옛날에 전도사 때고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이 선교센터나 세계 최대교회나 이 모든 게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 가졌던 꿈의 조각들인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 난리 났잖아. 꿈의 조각이야. 이 초목사도 꿈의 조각이라고. 그 꿈이 때문에 여기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 내려와서 내 꿈과 일체가 돼야 꿈의 열매가 맺히는데 목사님은 꿈을 크게 꾸는데 여러분이 안 꾸면 이게 하나가 안 되면 꿈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꿈을 크게 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한번 보면 알아요. 얼굴에 생기가 있어요. 눈동자가 벌써 달라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나이가 젊은데 걷는 게 허벌레 하면 이거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말이 달라. 벌써 꿈이 있는 사람은요 말이 다르다고. 말이 부정적으로 가잖아요. 그건 꿈이 없는 사람. 나는 꿈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모습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질서가 있고 절도가 있어요. 이게 꿈의 조각들이에요. 우린 딱 보면 알아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뭐네 70만 성도로 대하니까 사람 보면 안다고. 무슨 말 한 번 들어보면 알아 이게.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꿈 얘기 하는 김에 안 하던 얘기 좀 할게요.
내가 26살 때 엄청난 큰 교통사고를 당한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병원에서 1년 입원했어요. 처음은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수술 10번 들어갈 때 나는 거기서 노래를 불렀어요. 약간 거꾸로 한 거지. 마음은 무겁지만 뭐 장기 띄어내든 뭐든 그냥 노래를 부르고 내 수술실로 들어갔다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거야. 콩팥 하나를 띄어내면 그걸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또 췌장 띄어내고 비장 띄어내고 작은 창자 8군데 터진 거, 큰 창자 2군데, 대퇴골 부러진 거. 그래서 계속 수술이 시작되고 먹지는 못하고 이러니까 난 죽어가는 거야. 더군다나 병원 침대에서 땅을 밟지 못하고 100일을 들어눕는데 몸무게가 나중에 100일 만에 내려와서 침대를 이렇게 해서 땅을 밟는데 몸무게 딱 재보니까 33kg더라고. 나는 그때 벌써 내가 세상 떠날 때 내 모습을 벌써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 그 전까지는 막 수술실에 가도 노래 부르고 막 이랬는데 내가 왜 죽어? 근데 너 시간이 지나니까 의사들은 말을 점점 안 해. 의사들이 말을 안 하는 거, 우스개 얘기 안 하는 거, 이건 완전히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급해지니까 이제 내가 이제 살기 위해서 뭘 하냐고 꿈을 꾸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무슨 꿈을 꾸겠어요? 젊은이잖아. 결혼에 대해서 꿈꾸는 거야. 그럼 억지로 꿈을 꾸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자꾸 마음이 낙심되니까. 중환자실 거기서 누워가지고 꿈을 꾸는 거야. 결혼했어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바닷가, 해운대, 경포대, 거기 가가지고서 아이들하고 모래 위에서 이렇게 막 노는 거야. 근데 너무나 이상한 건 내가 만든 꿈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꿈에 살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살아야 되니까. 내가 만든 꿈을 꾸는데 이상하게 웃음소리가 없고 얼굴이 돌아보질 않아. 왜? 내가 만든 꿈이잖아. 이해가 가세요? 이거 굉장히 슬픈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꿈을 꾸는 거야. 그런데 꿈을 꾸는데 분명히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자식이 있어요. 2~3명이 뛰어놀아. 뛰어노는데 나를 쳐다보질 않아. 말을 안 해.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야. 그러다 깨고 그 꿈을 몇 번 꾸는데 내가 이제 살겠다는 의지를 가졌잖아요. 그러고 얼마 있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진짜 주신 꿈이 바로 깊은 잠에 들어있는데 정말 중환자실 천정에서 손이 내려오면서 큰 잉어를 잡아서 요리하는 물고기 환상, 그 놀라운 기적을 내가 체험하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의 그 꿈이 딱 백힌 다음에 15년 뒤에 정확하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조기장이 돼서 설교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15년 전에 다 죽어갈 때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영혼에 준 물고기 꿈, 그게 바로 이 강대상을 얘기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손이 내려와서 물고기를 요리한 다음에 그냥 완전히 물에 씻고 완전히 끓는 기름에 태워가지고 큰 잔치상에 올려놨더라고. 그거 벌써 내 얘기하는 줄 알았어, 나 벌써.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큰 딴 건 다 알았는데 큰 잔치상이 뭔지 몰랐는데 15년 뒤에 세계 최대의 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강대상이 바로, 그 교회가 바로, 그 설교 자리가 바로 내가 환상에서 본 이 고기가 완전히 죽고 배를 가르고 껍질을 벗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씻고 튀겨져서 말씀으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튀김 받고 완전히 새로워져서 완전히 그냥 그 큰 잉어가 아주 맛있는 고기가 돼가지고 큰 상에 올라왔더라고. 난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15년 뒤에 하나님이 그 꿈을 알려줘서 그때 내가 설교할 때 참 그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강당에서 내가 설교하려니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감격적이겠어요. 그때 내가 그 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면 고난 속에서 꿈을 꾸시고 기도하셔서 인내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 새겨준 찬란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찬란한 꿈만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과학자들이 조사한 거로는 사람이 한 번 생각하는데 하루에 5만 가지란데. 그게 맞아요. 5만 가지 잡생각이라고 하듯이 5만 가지를 한대,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근데 그 모든 생각을 둘로 딱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이냐 부정적인 생각이냐.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성경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설교가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따라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중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그리스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회개는 영화배우 같이 눈물을 찔끔 끝내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지 않는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거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부터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 안 된다 해서 된다, 슬픈 생각에서 긍정적인 밝은 생각으로 바꿔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까지 하나님이 바꿔주진 않아. 여러분이 바꿔야 하나님이 됐다 하고 역사하는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생각한다 그랬어요. 육신을 쫓는 자, 세상 사람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즐길까, 찌리찌리 짜리짜리.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효과적으로 나누고 베풀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근데 결론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은 바다에 돛담배 두 척이 가고 있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 돛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배는 오른쪽으로 가요. 돛의 방향이 왼쪽으로 된 배는 왼쪽으로 가요. 무엇이 배 방향을 정합니까? 꿈은 내가 아까 얘기했죠. 배나 자동차의 엔진이야. 앞으로 밀어붙여. 근데 밀어붙이면 중요한 게 아니야. 똑바로 가느냐 안 가느냐. 똑바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믿음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애는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자꾸만 그렇게 바꿔나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삶은 그냥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안 믿어도 긍정적인 사람은 성공을 한다고. 근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긍정적인 거에다가 예수님까지 의지하면 이거 대박을 치는 거야. 반드시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멀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해 살아갈 때 이 안에도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힘으로 그 다음에 다가오는 삶의 고통을 이기는 거야. 사랑하는 십자가족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냉정히 얘기하면 영적으로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에이즈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육체가 썩어 들어가고 면역력이 없어서 죽어가는 21세기의 문둥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체를 만드실 때 신비하게 만드셨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T임파구가 있어요. 이게 암세포를 죽인다고. T임파구가 암세포를 죽인다고. 근데 에이즈균에 감염이 되면 에이즈균이 T임파구를 죽여. 좋은 걸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즈가 이게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그냥 적군을 죽여야 되는데 아군을 죽여. 우리나라 요새 정치가 그러잖아. 외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국내끼리 싸워. 이게 자중질환이 이게.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물고 찢으면 둘 다 망하는 일. 깨어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는 걸 믿는 분만. 아멘. 이거를 강조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상구 박사예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엔돌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운 일도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 절대로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다시 해야지. 대답할 때까지 할 거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지어다. 교만하거나 탐욕하지 말지어다. 음란과 혈기를 버릴지어다. 하여튼 부정적인 건 다 버려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육체에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를 찢어버리고 딱 막아버리는 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결한 신자가 바로 마음과 생각이라고. 이게 골아버리면 영혼도 골고 육체도 골고 다 양쪽이 다 골아버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도 왜? 완전히 옆에 다 망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성경이 잠언서 4장 23절에 무엇 세상에 지킬 거 많지만 돈도 지키고 모두 지켜 건강도 지켜야 되지만 내 마음부터 지켜라. 생각부터 지켜라. 왜? 내 생각과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킬지어다. 생각을 지킬지어다. 우리 십자가적 생각과 마음의 부정적인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끝으로 세 번째가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꿈, 생각, 말. 더 쉽게 얘기해요. 따라하세요. 내 영혼에는 하나님의 꿈,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는 은혜스러운 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은 죄인이에요. 그 죄인인 증거가 바로 인간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무서운 말이 있죠.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나니 죄인이라. 그러면서 말을 딱 짚어요, 주님이. 네 말 보니까 너도 죄인이다. 근데 야고보서 3장 8절 9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이 세상에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요 혀가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힘이 넘치고 운동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도 요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만치 인간의 죄가 요 입에 있다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 따라하세요. 인간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 이게요, 사람의 혀가, 말이 이게 바로 독이야. 왜냐하면 이 혀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마음에서 나와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인간의 죄성이죠. 하나님을 막 찬양해. 그래서 때로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이웃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니 어떡하겠냐고 말씀하. 이거는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요. 목사도 누구든 다 그래.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건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새 사람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능하면 힘쓰고 애써서 정말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그럴 때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아. 옛날 최자실 목사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려면 차라리 입에다 자크를 달으라. 자크를 달으라.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 굉장히 좋은 본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아가서 4장 11절 다 찾습니다. 아가서 4장에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얘기하는 그 신부의 세 가지 자격이 나와요. 그게 바로 솔로몬 왕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 신부가 바로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가서 4장 11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에 대한 게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나의 신부야, 네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아멘. 여러분 과연 입에서 매일 꿀 같은 얘기 나옵니까? 부부간에?
이웃 간에? 이 성경 구절은 누가 읽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씨가 읽어야 돼. 지도자들이 좀, 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천국의 축복을 알잖아요.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삶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이 되기 원하시면 한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럼 분명한 건 여러분 입과 말에 적과 꿀이 흐르지 않는 한 삶에 적과 꿀은 안 와요. 내가 보면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문제 자체가 아니라 말을 거칠게 하는 거야. 그래놓고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나도 옛날엔 그랬어. 실수를 하지 좀. 사모님하고 두 사람은 절대 안 그러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계시고 그러니까 좀 갈등 그럴 땐 난 무조건 스톱을 시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때 이제 화를 한번 낸단 말이야. 그러면 남자는 그러고 잊어버려. 근데 사모님은 그걸 가지고 계속 리피팅을 해. 그냥 때때로 기억나고 때때로 기억나. 그게 나중에 보니까 여성들의 또 은사라 그러더라고. 남자는 한 번 그러고 잊어버리는데 여성들은 이래. 그런데 나는 두 번 얘기하면 성격이 또 못 견디고 환장하는 성격이야.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아휴 일 만들지 말고 다물자. 이래서 꾹 다물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웃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당신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웃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수상하는 사람이. 근데 수상한 게 좋은 게 자수하서 광명 찾는 게 낫다고. 안 그런 척하면. 옛날에 웃기는 얘기 할까요? 생각나는데 우리 십자교에서 이제 설교하다가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조기 있던 어느 집사님이 딱 손을 들더라고. 조 무슨 집사님이에요. 근데 내가 알거든 그 양반 성격을. 남자분은 얌전해. 평생 말이 없어.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냥 막 그냥 의견도 굉장히 많고 막 말이 그래요.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남편이 아주 도사 아니면 그렇게 막 아내가 따따따따따따따 우리 같이 그러면 밑번호 화를 낼 것 같은데 절대로 안 그랬다니까 믿어야지 어떻게. 근데 그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인간의 경지가 아니라 신의 경지에 이런 거고 인간들은 때때로 이렇게 실수한다고.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정말 여러분의 삶, 가정, 자녀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에 정말 적과 꿀이는 천국을 만들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입에 꿀이 흐르도록 꿀이 나오도록 말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꿀이 아닌 딴 게 나오면 그때는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여러분 내가 설교했던 그 외가리 이야기 알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알려드릴게요. 하늘을 날아가는 외가리들. 그런데요 때를 지어서 날아가는데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꽥꽥해. 그래서 독수리가 딱 볼 때 저건 한경도 말로 머저리야 바보야. 나 여기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꽥꽥. 물론 힘드니까 꽥꽥 하겠지. 그러니까 독수리 떼가 와가지고서 완전 덮쳐가지고 외가리 잡아먹는 거야. 근데 그걸 딱 본 늙은 외가리는 벌써 지혜가 있어. 살다 보니까 지혜가 있는 거야. 먼 길을 날아갈 때요 힘들지 먼 길 날아가는데 먼저 땅에서 넓적한 돌을 입에다 물어. 딱 물어. 돌을 물어 그냥 딱 물어. 얼마나 힘들겠냐고. 외가리가 한 번 날르면 그냥 몇 천 킬로를 가고 이러는데 그냥. 그런데 살아야 되니까 죽는 것보다 나니까. 따라하세요. 힘들어도 참는 것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괴로운 것보다 낫다. 아멘입니까? 부부 사이에 그래. 입에 넓적한 돌을 물어요. 그리고 하늘을 날아요. 좀 답답해. 근데 이 지혜로운 외가리는 절대 죽지를 않아요. 왜? 꾀꾀 소리를 안 내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볼 땐 가장 가까운 사이, 부부 사이, 그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자, 결론 내립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는 지나가 버린 시간. 과거를 자꾸 바라보는 사람은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야. 왜? 내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오늘 아니면 내일을 승리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지나간 얘기면 어떤 사람 지나간 얘기만 죽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가면 안 돼.
나까지 끌려 들어가고. 지나가버린 시간, 또 하나는 쏴버린 화살. 화살이 날아가는데 어떡할 거야? 이제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 따라하세요. 지나가버린 시간, 쏴버린 화살, 내 입에서 나간 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나는 사람을 평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 똑똑한 사람들이 위험해. 왜냐면 한동훈 씨를 나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건 개인 얘기예요. 설교가 아니에요. 난 그 사람을 기대했어요. 근데 말이 너무 분명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한다고 난 생각해요. 왜? 정치계로 나가려면 말을 둥글게 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걸 한동훈 씨가 배워야 돼. 왜냐면 정치인하고 법조인은 전혀 다르거든. 정치를 법조인 같이 하고 더군다나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준 분한테 그렇게 대한다는 건 입이 1000개라도 그거는 그래서 많은 표가 떨어지잖아요. 자기 스스로 잃어버리는 거야. 왜? 너무 각이졌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물 담는 거 알잖아요. 물 담는 거 알잖아요. 정말 이쁜 호리병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늘고 이렇게 핫같이 생긴 요 병. 고개는 물이 안 들어가요. 근데 제일 물이 많이 들어간 게 뭔지 아세요? 펑퍼지 많은 거 김장 담그는 왜 뭐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둥그런 그릇 있잖아요. 이거. 뚜껑 없는 거. 거기에는 물이 가득 찬다고. 왜? 펑퍼짐하니까. 이 펑퍼짐한 게 사람을 앓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한동훈 씨 얘기했는데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했어요. 한국의 존 F 케네디를 기대했다고. 근데 약간 아픔이 있는데 그걸 이기고 이렇게 변화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얘기하는 김에 또 하나 할까요? 예,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분도 여러분 중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은 오는 말 그대로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잘못한 걸 인정하는 회개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높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잘못했다고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 그 사람에게. 난 참 많은 얘기인데. 그러면 아주 얘기하는 게 또 할까? 아주 그냥 난 기질이 할 말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할까요? 예수 믿고 기도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2년 전부터 그랬죠. 위험하다고. 왜? 여당이 움직이는 거 보면 바보라도 알잖아요.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